할렐루야. 아주 명절에도 변함없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명절에 아주 떡을 잘 먹었는지 힘이 더 넘치네요. 격려 박수 한번 더 해드립시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신정, 구정 다 보내고 확실하게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 한 살을 더 못 먹고 작년에 세상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또 한 살 꼭 더 먹고 내년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기만 해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살아만 있어도 부부 사별되지 않는 그런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만 있어도 자녀가 부모 앞에는 가지 않았다 하는 효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만 있어도 형제 자매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다는 것하고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기쁨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 의사들 연구가 다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돌아온 것이 음식을 골고루 잘 잡수시라는 겁니다. 잘 먹으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연구하고 또 말하는 것은 물을 잘 먹으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돌아옵니다. 음식 골고루 잘 먹고 물 잘 먹고 그것이 과학이요 의학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곁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해도, 만나를 먹었다 해도 영을 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그것을 먹는 것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전부 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모세가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곧 나를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고 은혜스럽게 보면 창세기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인생은 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는 광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황폐하고 어려운 시절을 다 겪기도 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기도 합니다.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넌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애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 전쟁의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국토를 빼앗기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빌붙어서 그냥 일제가 침략해서 우리나라 지배하면 거기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공산당이 내려오면 거기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자유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민주국가를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 풍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이 생명 바쳐서, 누가 하나뿐인 생명 귀한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건져보려고 그 많은 피를 흘리고 수고를 했지요. 그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믿는 자에게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 여정을 귀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잡된 신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되는 대로 깎아 세운 것,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황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어지나요, 이것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택정함을 입어야 받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성도는 이미 대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귀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짐승이나 벌레같이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복받는 성도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그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잡신을 너희가 섬겼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새 신 그거 너희가 섬겼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 고백대로 오늘 만사 다 제치고 나오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 은혜를 입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베드로를 쓰실 때, 바울을 쓰실 때,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에는 많은 수고와 고통도 따랐습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에 고통이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나면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덕분에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하는 그 과정 중에 시내산에 오르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요. 올라갈 때 길이 멀기 때문에 낙타 타고 갑니다. 나는 하필 낙타가 좀 적은 것이 나 앞에 배당됐어요. 와, 그 낙타 처음으로 타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아주 죽을 지경 옆으로 이제 막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낙타가 죽을지 옆으로 하니까 낙타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 때문에 나 죽겠다고 하다니요. 앞에 그 인솔한 사람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가는 거야.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다행히 이제 그 가파른 곳까지 가서는 거기서는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꼭대기 정상까지 가기는 갔어요. 밤길에 내려올 때 우리가 부부가 제일 늦었어요. 이유는 뭐냐? 제 아내가 그래서 명동 신발이 아니라 양동 신발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양동 신발을 보통 다닐 때는 괜찮은데 이 높은 산에 오르내린다든지 그럴 때 이제 표가 나는 거죠. 좋은 신발 신고 가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도 보통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비탈길을 내려오게 되면요, 좋은 신발은 이 운동화를 발등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단단하게 발가락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싸구려 신발이라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제조가 됐기 때문에요. 내려오는데 밀리지요. 그래 발가락 다 상하고요, 피가 터지고 그 발톱이요 다 멍들고. 벗고 가면 좋겠지만 너무 먼 길을 벗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씩 내려다 뒷걸음치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제일 꼴등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일반 산을 오르기에도 내리기에도 힘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과정에 하물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정상에 오르기까지에는 오르고 내리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갑다, 그런 모양이다, 이런 자세 없으면 조기 마감하지요. 인생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정상, 꼭대기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맞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 믿었으면 괜찮을 일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평안한 시대에 믿어도 그러는데 그 로마 압정하에서 혹은 일제시대나 공산당 시절에 혹은 지금은 이슬람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겠어요. 지금 북한에서 믿으면 바로 발견되면 총살인데 믿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고통이 얼마나 겠어요. 그래도 왜 믿습니까? 그 고난 풍파보다 더 좋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정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이 땅이 실제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겠지만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뜻이 있지요. 두 자녀 다 죽어도, 본인이 죽어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목회 생활이 어렵겠습니다. 속이 다 썩고 고목나무 썩듯이 썩는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물론 고목나무 썩듯이 속이 썩은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다 비교할 수 없는 고목나무가 자라서 그늘지게 하고 열매가 맺어서 꽃이 피어 향기롭게 하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도 할만하고 더더군다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상이 있잖아요. 조영준 목사님도 아버지가 막 고생하고 목회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 목회 안 한다, 그래서 왜 합니까? 왜 아버지는 또 아들 목사시키려고 합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넘어서는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정상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월계수로 만든 그 월계관은 썩을 면류관이지만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정상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은 주변에 사사로운 어려운 고통 없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러나 그걸 능가하는 자랑스러움과 기쁨과 희열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것이죠. 오죽하면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할 때에 웃고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선진들 덕분에 정말 편하게 믿는 거죠. 또 우리 아버님 덕분에 저도, 아버님은 고향에서 먼저 믿으면서 모진 핍박, 박해 다 당했지만은 나는 아버님 덕분에 교회 가면 사랑받고 목회 생활하면서 이 큰 사랑받고 덕보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은 공짜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당대에 자기가 믿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훨씬 더 쉽게 믿는 거예요. 대대로 더 영광 보며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시집가서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자녀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가족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가정에 들어가서 믿음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파괴시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게 있는 자 중에 그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가 마귀임을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서 주의 종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의 차이예요. 세상 것 조금 앞서가고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믿는 걸 가소평가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 정말 위태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인생 여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탈북해 와가지고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사선을 넘어오잖아요. 누가 쉽게 넘어온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죽기 직전까지 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남한의 자유를 위해서 오지요. 여기 왔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고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잘 산다는 소망 하나 가지고 자유를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오히려 더 몰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성도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에게는 될지 모르고 안 될지 모르고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정상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요 절대적인 인간의 한계가 있음도 가르쳐줍니다. 모세가 가나안 복지를 바라봅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그런데 여기까지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보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룰 거 있지요.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계를 정하죠. 여기까지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넘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가는 길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경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침범할 마지막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임을 당하고 영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여기까지다 그걸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가 많이 기록을 했어도 무엇을 기록했느냐? 추리고 요지를 보면 나를 기록한 것이라.
주님을 기록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다 보태져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변에서 비교식 속에서 조금 위축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부실해도, 물질적으로 모자라도, 지위적으로 낮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과 긍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지라도 비굴할 필요까지야 없지요. 당당하게 믿는 은혜지요. 만사를 다 제치고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평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는 다 구원함을 받은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신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있을 때에도 잘했다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생을 마감했을 때도 이 믿음 생활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하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